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6, 7세 정도의 아이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데요. 어린 그 엄마의 생일에 자기가 이제 아끼는 것들을 선물로 주지요. 여자아이들은 머리띠, 자기가 아끼는 예쁜 머리띠를 선물로 준다든지, 남자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장난감들을, 로봇 장난감들을 엄마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럼 엄마는 그 자체는 필요가 없지요. 장난감이나 머리띠는 필요가 없지만 이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들을 선물로 가지고 올 때 참 기뻐서 즐겁게 받는 그 신용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자기가 엄마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선물로 줄 때 엄마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엄마는 무엇을 받을 때, 내가 줄 때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자꾸 자기가 가진 그 무언가를 엄마에게 주는 것이죠. 곤란하게. 이 증상이 심해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놀이터나 산에 있는 나뭇가지나 유리병이나 심지어 개뼈다귀까지 가지고 와서 자기 깐에는 신기해서 엄마에게 이것을 주면 좋아하겠구나라고 자꾸만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선에서는 이거는 아니야 라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이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계속해서 오냐 받아주기만 하면 집이 난장판이 되겠죠.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나 봉사나 헌금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통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합당한 그 방법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 그 근방에 이제 계실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또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 주변에, 헬라 지역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도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에서는 구전을 통해서 유대계에서 이제 듣고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막상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이 성전에 가는 것 외에 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크게 들려오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이적이나 이런 행적들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아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예수님에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그 반응이겠습니까? 내가 너희가 찾는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당연히 어떤 그 순조로운 그 과정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느닷없이 23절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자기의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으로 이렇게 쭉 보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시기한 그런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 예수님의 때라는 건 항상 어땠습니까? 항상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이제 기록을 했지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딱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봐도 항상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고,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최초의 이제 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요, 왜 내게 말하느냐?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아직 자기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죠. 또 어떤 표적을 행하시면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소문을 내는 게 더 좋잖아요.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나지 않도록 주의시키셨고, 또 항상 그 자리를 빨리 피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제는 그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영광이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돌보시고 가르치는 그런 시기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그래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결실을 맺는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감자를 캐보신 분 계시죠?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감자 캐보신 경험. 그 초여름에 감자를 캘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무성한 그 감자의 줄기를 그냥 푹 하고 뽑아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벌써 주먹만한 그 감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그것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지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줄기에 있는 감자를 하나씩 떼내든지 아니면 호미를 가지고 땅속에서 이렇게 파내서 그 감자들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도 경험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끼고 있던 이 그 목장갑 안으로 물컹한 어떤 액체 같은 것이 푹 느껴지면서 갑자기 굉장히 고약한 독냄새 비슷한 그 냄새가 막 풍겨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씨감자가 썩어 있는 그것들을 이제 건드리게 된 것이죠. 그 냄새와 그 느낌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썩어 없어질 때 비로소 풍성한 그 열매를 결실하게 되지요.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택함 받은 영혼들의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 이 땅에 오셔서 군병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시고 또 자기 몸이 다 찢겨 나가고 타는 햇볕 속에서 모든 그 피와 이런 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주셨죠. 그리고 최후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세상의 어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아름답게 잘 드리고 또 은혜로운 목소리로 찬양을 잘하고 큰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위축될 수가 있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간혹 우리는 빠질 수가 있잖아요. 직장 때문에 아니면 친척 때문에 빠질 수가 있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저는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그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렇지, 성격상 기도를 뜨겁게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그럼 그럴 속에서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2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이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고 죽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발자취이겠죠.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들, 또 죄인이나 창기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돌봐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그 시골 교회니까 서울의 큰 교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서울 구경을 시켜주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갔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지하철이라는 것을 타봤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그 땅속으로 막 달려가는 그 기차 같은 것이 굉장히 재미도 있었는데 더 재밌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에스컬레이터라는 그 기계였습니다. 이것은 돈도 안 냈는데 그냥 한번 딱 사람이 그 앞에만 가면 막 움직이고 굉장히 그 낮은 그 깊숙한 그 지하까지 막 내려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지하철이 와도 안 타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시골 애들이 한 20번을 탔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외국인 선생님들이 오셔서 성경학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무엇을 가르쳐줬는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영어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나는 것은 한 30년, 40년 전이겠죠? 그 전에 이미 그 외국 사람들은 보철로 그 이빨 교정을 하고 왔던 선생님을 처음 봐서 선생님의 우리가 이름을 기억 못하고 로버트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마지막은 외국에서 가지고 왔던 굉장히 신기했던 그 연필들, 색연필이나 이런 노트, 이런 학용품들을 엄청나게 다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했고,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던 해 제일 먼저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총신대학교 쪽에서 주최하는 낙도 오지 선교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제가 복음의 오지에 있었을 때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때가 성장했을 때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하고 또 그런 것들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먼저 갔지요. 지금은 주소도 기억나지 않는 강원도 무슨 산골짜기 전도를 하려고 갔는데 차로 한 10분 정도 막 가야 집 하나가 있고
또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무당집 비슷한데 제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새도록 다 같이 관광버스를 달려서 저 남해 저 끝자락까지 가서 거기서 또 하루 정도는 또 몇 시간 정도를 배 타고 들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또 섬겼던 그런 기억들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세상에서 재미도 없고 또 세상 낙도 누릴 수 없고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받으니까 뭐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고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섬김과 희생의 손길이 그런 필요한 그런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랑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 여러분 각자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분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만져주셔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내 마음대로 막 큰 사업을 펼쳐놔서 쫄딱 망했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정말 놀랍게 다시 일어나신 분도 있을 테고, 이런 개인적인 은혜가 있었겠죠. 또 어떻게 공동적으로 보면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면서 나도 우리 교회 인천중앙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뭐 학생부, 뭐 청년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때 어떤 뭐 전도사님이 어떤 어르신이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사탕을 주면서 교회 자꾸 같이 가자라고 했던 그런 신앙의 추억도 있겠죠. 누군가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세상에서는 굉장히 외로웠고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어떤 분이 나를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기억이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미랄이 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거창한 것을 행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또 아니면 누군가 내게 신앙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은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전해 주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받은 대로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우리 역시도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섬겨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인정도 안 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희생할 때 여러분 자체가 하나의 미랄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의 사랑의 그 씨앗을 심겨지고 또 결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또 사랑의 씨앗이 심어지고 섬김의 씨앗이 심어지면서 여러분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를 결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달리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초대하시죠. 지금은 웬만한 곳에는 다 도시화가 돼 있으니까 가로등이 있어서 밤에 혼자 나가도 뭐 크게 무섭거나 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가로등도 없고 달빛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대 때는 그랬지요. 그래서 길에 나가면 빛이 없을 때는 길에 나가면 정말 무섭고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쁜 사람이 그곳에 지키고 있을지 아니면 어떤 들짐승이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둠 자체, 빛이 없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빛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빛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긴박한 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셔서 같이 있는 제자들도 어떤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곧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그러면 바로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란이 오니까 이제 더 예수님을 믿기도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지금 빨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교회에 큰 박해가 와요. 사도들을 잡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교회는 정작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지요. 사도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할 때 몇 명이 회심합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설교하지는 않았겠죠? 계속 했을 거예요. 아마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목격했고 또 설교는 계속 복음을 전해지니까 엄청난 아마도 대부분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왔을 것이죠.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도망간 사람들이 멀리 살려고 멀리 성경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전 로마지요, 전 헬라지요, 어마어마한 그 땅덩어리, 심지어는 유럽까지 또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거기서 도망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미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나갔을 때 이미 그 땅에 교회들이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고 지키십니다. 그것이 빛의 특징이죠. 또 한 가지 빛의 특징은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직장 속에서, 안 믿는 가족 속에서 나 혼자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금방 나의 이 믿음의 빛이 꺼질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히 드러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면허증은 땄는데 운전을 할 기회가 없어서 운전을 못 해가지고 주행을 배우려고 주행 그 학원에 다시 갔습니다. 운전학원 강사가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하더니 좀 했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번 사고가 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욕해도 그냥 참으라고 그런 말을 먼저 합니다. 별 수 있습니까? 알았다고 해야 가르쳐 주겠죠. 돈 내고 갔는데. 알았다고 하고 이제 주행이니까 바로 이제 주행을 나갑니다. 1시간 정도 큰 어떤 시골 같은 데를 막 달리더니 어제 외진데 이렇게 세워놓고는 이제 이론 같은 거 가르치려고 했나 봐요. 그러고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고. 당시 이제 전도사니까 그의 전도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굉장히 공손해지면서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의 간증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운전 저는 배워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 딸들이 자기를 전도해갖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교회에 나가 딸들의 전도 때문에 교회를 나가서 그때부터 잘 살기 시작하는데 오늘 하다가 여기서 이 학원에 강사를 하는데 학원의 지분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과 인생의 상담과 막 하다가 주행 다 끝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는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나의 이 신앙의 빛이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드러내게 하세요. 드러나게.
여러분이 직장에 홀로 있는 것 같잖아요? 나만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은 그러죠.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만 그렇게 유별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결국 보면 어느 순간에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의 신앙 역시도 밝히 드러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내 곁으로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세요.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었다. 나도 예전에 집사였다. 우리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나도 그냥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아팠던 모습들, 자기의 감춰진 모습들을, 그 어둠의 모습들을 여러분의 빛 안에서 드러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아니라 직장에서 이웃에게 그 여러분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경건한 삶으로, 믿음으로 성실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빛의 모습,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야지, 아이고 세상에 갔더니 남들 다 술 한잔 하니까 나도 어쩔시 한잔 하고 있으면 그런 빛이 드러날 틈이 없어요. 왜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항상 성실하게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 얻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환한 빛을 세상에 보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러들여서 그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도록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때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고요, 어려울 때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이웃을,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구원의 잔을 들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